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월 25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난주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둔하게 필리핀 겨울 아울리치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선교의 현장을 누볐던 아울리치 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아울리치 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말씀은 광저우 한인교회 김동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이번 주 26일 월요일, 3월 4일 월요일 2주간에 걸쳐 도고기도팀의 영성과 능력을 위해 기도 세미나가 준비됩니다. 강사는 김승호 목사님이시며 대상은 도고기도팀, 시간은 오후 8시, 장소는 롯뎀실 2층입니다. 이번 주 3월 1일 금요일에는 3월의 전가족의 안전과 은혜를 구하는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체프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월 25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우리 목사님과 둔하게 선교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이번 아울리치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우니시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과 청소년들이 이번 아우니시를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자리에서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뿌린 씨앗이 다시 복음의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고요. 분할계 연합교회가 필리핀 땅을 위해서 선교하는 모습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서도 성령을 받으려면 내적 증거, 외적 증거,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었는데 필리핀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고 선교사로 한번 섬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날개를 양육을 하면서 이론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우리 두 날개 선교를 하는데요. 전도가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정말 몰랐고요. 두 날개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더 힘쓰며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Place my feet on solid ground. I thank the Master, I thank the Savior, because He healed my heart, changed my name, forever free. I'm not the same. 이 시간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은주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은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그거 놀라운 사랑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주는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적게 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적게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의 품에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두 손 높여드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적게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적게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목사님 네 분과 우리 성도들이 필리핀 아웃시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또 주님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사랑의 모티베이터, 아버지 헌신의 모티베이터, 전도의 모티베이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은 영혼을 향하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아버지 복음을 선포한 일에 아버지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하교를 세워 싸우니 아버지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채워주옵소서. 재정의 일꾼과 아버지 전도의 일꾼과 봉사의 일꾼과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하교회는 아버지 또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사모님을 아버지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으며 같은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버지 따라 사는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하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또 주님의 아버지 뜻을 아버지 받들어 나가는 그런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이 장성한 후에는 아버지 요셉과 다니엘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영적 리더자 또 교회의 리더와 사회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아버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도와줬어. 하교회는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울에 있을 아버지 나라의 일꾼들을 뽑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 일꾼들을 우리가 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기독교가 아버지 왕성해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필리핀에 선교가 있는 우리 유일 선교사님 더욱더 강력하게 잡아주시며 그곳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타낼 때 강력한 아버지 영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하여 필리핀이 아버지 더욱더 강력한 복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 돕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따라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말씀으로 강력해진 우리 하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을 강력하게 잡아주시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 넘어 내 어떠다 더 고운 내가 봐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청소년 공동체 강서은 학생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사랑입니다. 2024 아울리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나눔할 수 있게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가기 전 저는 부끄럽게도 작년 나눴던 간증들을 지키지 못했고 그저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며 여전히 주님보다 다른 것에 앞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한 번씩 서은아 너 그때 그랬잖아 왜 자꾸 점점 전의 모습이 돌아와? 라는 말을 1년 동안 365번 정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는 더욱더 새벽을 열심히 깨우고 또 함께 가는 동생들에게 제가 혹여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진 채 체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기보다 기대가 되었고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 직후 학원을 가서 매일 6, 7시간씩 붙잡혀 있고 끝나면 독서실을 향해 걸어가며 고3이라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자꾸 나태해지려 하며 기대와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설레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저 전도를 나가자마자 그저 그랬던 마음이 점점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첫날은 짧아 많은 영혼을 전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다짐을 하며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닐라를 다녀왔습니다. 마닐라에서의 전도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첫 영혼부터 영접 기도를 할 때 일부러 혀를 놀리기 시작하는 영혼과 열심히 따르는 친구를 방해하며 조롱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짧고 제가 만나야 할 영혼은 너무나도 많은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영혼들만 나타나 무너지기 시작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으려고 해피미팅 시간에 열심히 뛰며 찬양했습니다. 전도를 마친 후 조금은 지쳐있고 불안한 상태로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 동생들과 함께 앞으로 뛰어나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런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신 것처럼 한없이 부족한 저를 영혼을 구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다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한없이 눈물이 나오며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지고 셋째 날 마리키나로 마지막 전도를 나갔습니다. 마리키나에서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제 스스로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심이 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고 내가 이틀 동안 보여지는 전도를 했던가 아닌가 하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초천장치에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부족하고 서투른 영어와 따갈로어로 함께 가서 춤추자고 노래했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던 초청잔치를 직접 경험하니 그 현장이 너무나도 뜨겁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복하단 말을 몇 번 했는지 셀 수 없을 만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의 헌신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헌신의 밤은 작년처럼 언니 오빠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기 선교를 소망하며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베푸게 해달라고 내 몸이 부서져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제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작년엔 간증을 하고 지킨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새벽을 계속해서 깨우며 청소년 부흥과 제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을 기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꿈꾸겠습니다. 2024 아울리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내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한없이 부족한 저를 아울리치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참 많이 대견합니다. 애기였었고 아기 같고 아이였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들고 필리핀으로 인도로 또 러시아로 이렇게 선교 여행이라고 할까요? 함께 우리 서원이 보면서 참 대견하고 하나님의 시대가 더 강력하게 곧 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강선 학생의 간증을 누구보다도 감동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현장 다녀왔던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눈물 흘린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잘 알고 있거든요. 같이 안 가신 분들 메롱 잘 모르시죠?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함께 전도하는 영혼 현장에 함께 합시다. 아멘. 이번에 총 21개 교회가 참여를 해서 연합을 했고요. 총 3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100명은 중고등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한 150명 정도는 청년들이었고요. 나머지 한 50여 분 정도는 어른들 기성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350명이 21개 교회에서 함께한 선교에 총 2,5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와 함께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살리는 현장 속에서 함께했던 모든 우리 29명의 필리핀 단기 선교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픔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시고 강건해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잔뜩 난 얼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반이 성적이 꼴찌야 꼴찌 라고 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50점 이번에 시험 봤는데 50점 이상은 교실에 남아있고 50점 이하는 빨리 나가서 운동장 10바퀴. 그래,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나가다가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나가다가 어느 아이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50점은요. 근데 50점 이상은 남아있고 50점 이하는 가서 운동장 뛰어. 그러니까 딱 50점이거든요. 물어봐 선생님 그 50점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문틈에 껴있어. 그래, 그랬다고 합니다. 예. 우리 인생 살면서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까? 늘 어떤 환경과 처지를 다 살피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인생에 방향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가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도 인생 살면서 어쩌면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또 청년 때는 청년의 때 그리고 다 성장한 장년 아니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서 어렵지 않은 시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던 연도도 없었을 것이고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늙으면 늙은 대로 인생은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길을 찾느냐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찾는다고 하지요. 이유, 안 되는 이유,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어쩔 수 없는 이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다고요. 방법.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릴 것이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는데 관계없습니다. 만능 열쇠를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를 여시는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늘 주의 영이 함께한 이 제자들의 삶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들도 사람이고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이 다 나에게 다가오기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인생에 엄청난 지금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풀려남에, 사도들이 놓여짐에 풀려났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 전 상황은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에 갇혀 있었고 구금돼 있었고 억류돼 있었고 어떤 힘에 지금 눌려 있다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풀려났고 놓여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붙잡혀 있었고 억류돼 있었고 왜 결박돼 있었는가라고 하는 23절 이전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고쳐줘야 되겠다. 정말 치료해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오늘 고쳐주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라 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까 한 번도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고 다리가 풀리고 자유로워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쳤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졌겠죠. 왜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때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세금을 받는다든지 뭐 예배를 침례한다든지 뭐 이렇게 동물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환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람들과 성전과 소위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기와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접촉이 곧 자신들의 생업이었고 돈벌이였는데 사람들 관심이 전부 예수로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성전의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신문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다음 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오늘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총출동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딱 놓고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법원에 세웠어요. 법정에 세웠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구금할 수도 있고 결박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와서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놓여졌다고 다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결과적인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많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 그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전부 다 모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하고 살해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그 현장.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네가 무슨 권세로 병자를 치유하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일종의 항변을 하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기적이 일어난 증거가 있으니 이게 가짜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계속 놔둘 수도 없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를 잡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딜레마가 빠진 겁니다.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니들이 스스로 결정해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않도록, 다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도록 너희가 스스로 오늘 결단해서 여기서 멈춰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력하게 위협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위협.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힘을 가지고 위협을 해서 살해 위협이었겠죠. 너희들 계속하다가 너희들 죽는다, 죽인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법적으로 이제부터 못한다. 왜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 백성들이 지금 베드로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인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 라고 법적인 제도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보고 너희들이 스스로 여기서 멈춰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엄청나게 위협을 지금 가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 보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 위협을 받거나 어떤 살해 위협을 받거나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쫄게 되잖아요. 마음이 위축이 되잖아요.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스스로 잠잠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가족들이 상을 놓고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뭐 이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뭐 반찬이 뭐 몇 가지 있겠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뭐 여러 가지를 먹어보지 못하고 자란 세대가 나다. 얘기하는. 근데 어느 날 뭐 김이 올라온다든지, 계란 후라이가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뭐 우리 자녀 셋이 그냥 눈이 동그라진 거죠. 왜냐면 평소에 못 먹어보던 반찬이 올라와요. 그럼 늘 거기에 누가 탐닉을 하고 가장 열정적이냐면 김선중 안십사가 그 김과 후라이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반찬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때요? 막내니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먹으라고 또 그쪽으로 이렇게 주고 그래. 막내 먹으라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형이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뭘 이거 자꾸 준다고. 근데 눈치가 없이 그걸 계속 먹어요. 이건 먹으면 우리께 줄잖아요. 그 처음에는 눈치수로 보내죠. 딱 이렇게 눈치수로. 그냥 왜 부모님 표시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눈치수로 보내. 눈치수를 보내는데 막내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왜 눈을 저렇게 뜨나 그리고 계속 먹지요. 그러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죠. 헛기침. 먹으려고 그래. 근데 어리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 눈을 부릅뜨고 헛기침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밥 먹는 척하면서 부모님 안 볼 때 주먹을 주고 입으로. 이러면 이제 행동이 조금 절제가 되는 어떤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먹지. 그러니까 막내니까 또 왜 안 먹냐? 빨리 먹어. 그래 먹는다고요. 그러면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먹으면서 젓가락을 이렇게 잡고 치죠. 뭐예요? 계속 먹으면 젓가락으로 나중에 찍어버리겠다. 이거는. 못 먹지. 젓가락으로 찍는다는데. 그래도 먹었다간 식사 다 끝나고 끌려가서 사후 처리가 또 있습니다. 못 먹는 거예요. 형들이 눈을 부릅뜨죠. 주먹을 쥐죠. 젓가락으로 찍는 신용을 하죠. 그러니까 막내가 기가 죽어서 못 먹어요. 먹어, 부모님 먹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형이 찍어주기 막 이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는 더 고통스럽게 매질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얘기는 못해요. 못 일러. 근데 밥상에서는 굉장히 위축이 되니까 못 먹는 걸 제가 여러 번 많이 봤죠.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 젓가락으로 주먹을 이러면 먹던 반찬도 못 먹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요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살해의 위협이 오거나 사업의 위기가 오거나 인생의 데미지가 분명히 예상되면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는 멈칫하면서 뭘 찾아요? 멈칫한 상태에서 내가 원래대로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 안 부딪히는 방법, 좀 쉬운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되지요.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 그래요.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안 부딪히고, 조금 더 피 흘림이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 문제, 특별히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사역의 일 앞에서 그들이 오는 살해의 위협과 공격의 위협과 테러의 위협과 인생의 가장 큰 위협 앞에서 그들이 무슨 어떤 한 대처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어떠냐면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누구예요? 자기 성도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되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얘기가 뭡니까? 21절에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장로들이 우리를 위협했고, 우리 성도를 위협했고, 교회를 위협했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테러 당한다,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와서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이고, 잘못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수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이 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쉬운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그들은 가장 고통스럽고 살해의 위협과 테러의 위협과 그들의 공격 앞에서 그들은 첫 번째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쫄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겁먹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피켓을 듭시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라고 우리 너무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숨어서 합시다, 그런 대책회의를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공격의 표현과 위협 앞에서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과 요한과 모든 성도들은 그때부터 더 한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더 한마음이 돼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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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나의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러면서 29절에 그들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보셨죠?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우리에게 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협하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위협하지 않도록,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위협함을 못하도록 더 효과적인 방법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그 공격이 엄청납니다. 충분히 예상되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계획을 바꿔주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대세상에 오늘 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선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분열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왜요? 그래야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위협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그들의 힘을 모으지 않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의 기도는 누가?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보셨지요?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들의 위협, 살해, 테러, 공격, 그들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 보셨죠?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은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너희들이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도 성령이 더 강력하다. 너희들이 공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질 것이다. 더 담대해질 것이다.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온 성도가 이 위협 앞에서 피할 길을 주십시오. 쉬운 길을 주십시오.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위협한 현장들 다 보셨죠.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내가 멈출 수 없고 계속 하고 싶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 하나님 담대함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그들의 기도와 이 방법이었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경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안식을 하거나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 담대함, 담대함, 담대함. 여러분 코로나가 지난 지가 이제 꽤 됐지요. 여러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참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코로나의 주범은 교회다. 교회다, 교회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온 천지가 다 코로나가 됐다. 어느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겨서 코로나가 퍼져서 다 나라 민족에게 전파가 됐다. 그래서 코로나의 주범은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지하철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오직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당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길 원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너무너무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몇몇 교회에서는 교회 앞에 미리 써붙였죠. 우리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폐쇄하겠습니다.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앞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이게 모범적인 교회다.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동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게 앞서가는 교회 아니냐? 진짜 이게 교회의 좋은 모습 아니냐라고 신문에도 또 방송에도 그런 교회들을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코로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마치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고 와서 계란을 던지고 핍박하고 데모하고 이런 일도 우리 많이 보았고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있었던 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교회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페이스북과 공식적인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에 마스크 안 하고 손 잘 안 씻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지 않고 예배로 모이고 기도해야 하면 코로나는 더 잘 걸립니다. 따라서 본 교회는
본교회 당회와 교회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모든 예배를 폐쇄하고 모든 성도의 접촉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의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목회자를 대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폐쇄하고 성도들의 접촉을 철저하게 금지하겠습니다. 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에요.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올린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교회의 실태를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교회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동참한다면 대한민국이 살고 온 국민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서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폐쇄하고 예배 폐쇄하고 성도들의 접촉을 철저히 금지한 당신들의 결정,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모든 교회가 당신 같은 교회,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행복해졌습니까? 이 교회가 과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예배를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 간에도 절대 만나면 안 되고 국가에서 모이라고 할 때까지 모든 걸 폐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 어쩌면 사라진 1만 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됐을 수도 모르고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간 100만 명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지만 예배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라에서 드려라 말라, 1명 드려라, 2명 드려라, 10명 드려라 지정해 주는 대로 마치 국가에서 교회를 길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구금 내어주고 벌금이 내려지고 공무원들이 와서 전부 다 사진 찍어가고 예배 시간에 공상단도 아닌데 뒤에 와서 서 있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당시에 양극화가 됐습니다. 교회도 정면 돌파할 것이냐 멈추고 피해가고 다른 방법 찾고 할 것이냐 저는 단언컨대 그 위협과 그 공격과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결과도 저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30절에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를 낫게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다시는 병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더 병이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만 하면 병자가 더 낫길 원합니다. 기적이 더 일어나기로 그러면
이제 살해의 위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살해를 당할 수 있어요. 진짜 교회가 불질러질 수 있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능력 더 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더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적이 더 일어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걸 더 달래요. 지금 더 달래. 그리고 그 담대함을 더 달라고 하는 거지. 왜요? 그들은 마지막 말씀,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한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신앙의 결단이 왔을 때, 신앙의 선택이 왔을 때 정면 돌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너희 말 듣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는 것인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처럼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 이번에 아우리치에 29명이 다녀왔습니다. 참가비가 170만이 다 됩니다. 결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많은 돈이에요. 그들은 알바를 해서 모으고, 때로는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후원을 받기도 해서 결코 적지 않은 170만 원을 내고 5박 6일 동안, 저도 5일 동안 잠잔 시간, 5일 동안 잠잔 시간 합쳐서 12시간, 14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에 비행기가 지연이 돼서 필리핀 나인웨이브 마리끼나 숙소에 도착하니까 새벽 5시야. 씻고 샤워하고 7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전도 나가고, 정말 피곤한 일정이었어요. 5일 동안 잠잔 시간 보니까 채 12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야 필리핀 가, 그럼 어디? 세부? 보라카이? 전부 필리핀 아는 게 세부 보라카이. 왜요? 그건 관광지거든요. 비치가 좋거든요. 우리는 내 돈 내고 관광 간 게 아니라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번 아우니치는 저에게도 참 은혜였어요. 목요일 날에 나갔는데 다 길거리 가는 사람들 잡는 거지요. 동네 앉아있는 사람, 집 앞에 앉아있는 사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오라는 사람은 없지만 갈 때는 많은 거니까. 살라마포 뭐 하면서 아쿠아이 갈링사 사우스 코리아. 앙빵 할란 뭐? 당신 이름 뭐야? 그만해야 되겠다. 한국말 잊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백션들을, 프레스 카드를 넘기면서 몇 마디 안 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 처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는 한 50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저씨인데 그렇게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영혼마저도 가난하면 어떡할까? 불쌍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설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돋보기를 또 썼다 봤다 하면 안 되니까 그 플래시카드에다가 크게 경고딕체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갔어요. 근데 플래시카드 전도지에 눈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잉크가 번져가지고 뭔 글씨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덮고 그냥 무조건 안 왔지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안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I love you. 왈랑한간. 왈랑한간이 영생, 영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 아저씨도 왜 날벼락에 길거리 가다가 잡혀가지고 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던 웬 아저씨가 I love you 왈랑한간 뭐 하면서 붙들고 울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오니까 그 아저씨도 같이 붙들고 같이 울어. 그 사람 왜 우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날은 가는 집집마다 그렇게 영혼들이 불쌍하고 눈물이 났어. 눈물을 막 가는 집집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서 이번 아우니치를 얼마나 은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는 줄 몰라요. 진짜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29명의 단기 선교팀 한 명도 피곤한 기색이 없어요. 금요일 오후에 쉬라고 했는데도 쉬지도 않아. 수영이로 먹기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수고했다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좀 쉬게 해주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와서 170만 원 아까워. 내가 휴학을 했는데, 내가 직장에 휴가를 냈는데, 그들은 직장에 휴가를 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휴가를 몰고 자기가 다른 일을 다 감당해 주면서 이 아우니치에 함께하기 위해서 세부에 관광 가고 보라카이에 관광 가고 다 관광을 가는 사람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 없기에 재정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갑니다. 필리핀에서 목사님 다음 선교는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단기 선교사 후보가 나오기도 하고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안 그러면 잘 보면 40에 갈 수도 있어요.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 앞에서 신앙의 결단 앞에서 사명의 결단 앞에서 피할 방법,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 세상은 그런 방법 없어요. 신앙과 세상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든 세상이 좋든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정면 돌파. 너희들의 위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피해갈 생각이 없습니다.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협에 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정면 승부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신앙의 정면 승부를 선택하면 마귀가 피하는데 마귀가 정면 돌파를 해오면 우리가 피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침 마귀가 이 문제는 정면 돌파해서 너의 신앙을 꺾어놓겠다. 너의 사명을 꺾어놓겠다. 너의 예배를 꺾어놓겠다. 너의 인생을 꺾어놓겠다고 마귀가 정면 돌파오니까 우리는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마귀가 올 때, 사단이 올 때, 인생의 문제가 올 때, 신앙의 공격이 올 때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의 정면 돌파에 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신앙의 월등한 능력을 입으며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로 사는 여러분 인생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준혁이가 왔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승혁이가 3학년 맞나요? 틀려요? 맞지요? 그 동생 연서가 5학년이죠? 4학년이에요? 그렇구나. 1년 꿇었어요? 4학년. 그러니까 오빠 우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준혁이가 연서야, 너 식인종 봤어? 식인종. 필리핀에 식인종이 있어. 식인종. 연서, 오빠 식인종이면 했더니 사람 뜯어먹고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어. 식인종. 우리 거기 선교 갔다 온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알아. 연서는 반드시 아우니스도 갈 것이고 단기 선교도 난 갈 거라고 난 알아. 왜냐하면 우리 이경의 디렉터에게 들은 이야기, 우리 예승이하고 연수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아우니스가 뭐야? 선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연서가 저기 외국 나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야. 막 얘기하면서 우리도 크면 가야 돼. 우리도 크면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5학년인데 우리도 크면 가야 돼. 우리도 아우니치 가서 선교해야 되고 단기 선교해서 필리핀도 가고 인도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우리 가는데 커서 가야 되라고 하는 지금 결단한 연서가 식인종 있다고 안 가겠어요? 연서 식인종 있어도 갈 거예요? 나 아까 물어봤어요. 뭐 신부름 왔길래 물어봤어요. 했더니 간대. 식인종 있어도 간대. 준혁이의 위협 앞에서도 쫄지 않는 연서. 반드시 나는 아우니치 가고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저 결단. 식인종이 있어도 연서 갈 때쯤 되면 다 없어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요일 밤에 김성호 대표 목사님과 21개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일종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느낀 소감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김성호 대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 고수들이겠죠. 저야 아직은 초짜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목회해야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회는 정말 목을 거는 게 목회라고 해서 목회라고 해요. 목을 건다고 해서 목회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생명을 거는 일인데 어떻게 목사님들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신수가 훤하고 목회를 하다가 병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처음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생명 걸고 하는 목회에 병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이 와야 정상 아닙니까? 매일 충분한 수면이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이런저런 일 마음 많이 쓰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어느 아버지가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어떻게 목회자에게 병이 안 걸릴 수가 있겠냐고. 삶 자체가 병 걸리게 사는데 병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 때문에 병 걸릴 만큼 목회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보니까 다 이렇게 목사님들 잘생겼어. 근데 저는 그날따라 또 면도를 안 하고 나가가지고 꾀짜짜하고 체중이 21kg나 빠져서 그냥 다 할아버지요. 워십복을 입혀놨는데
거의 허수아비, 이 허수아비. 나 진짜 입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모, 여보 이거 입어야 돼. 그래. 사모 알죠? 오직 예수 입으셔야 됩니다. 내가 입고 거울 봤더니 거지요, 거지. 옷을 큰 거 줘가지고 왜 있잖아요. 형한테 물려받은 막내 큰 거 그잖아요. 그런 수준이요. 안 입고 싶었지만 단체기 때문에, 연합이기 때문에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김성 목사님이 참 그 말씀하시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 꾀죄죄하고 늙은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하다 병 걸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목회를 되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든지 수련도 계시지만 유엘이 우리 선교사에게 그랬습니다. 혜리야, 네가 파송받은 선교 중에 선교사 중에서 제일 고생하다고 거라. 혜리야, 생명 놓고 하나님 앞에 1년을 헌신하기로 왔는데 쉬운 길 찾지 말고 편한 길 찾지 말고 너 파송받은 선교 중에 더 제일 고생하다 와야 돼. 네가 돌아올 때 네 기억 속에 가장 고생한 일, 가장 어려운 일 아니야. 너 가장 어려운 일 찾아서 해. 여기 휴양 온 거 아니고 편하게 온 거 아니니까 선교사 중에 가장 고생하고 가장 핍박받고 가장 어려움 당하고 난 앞으로 선교사 보낼 때 내가 이거 당부할 거야. 선교사 갔는데 쉬운 길, 편한 길,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길 찾지 말고. 김정 목사님들 생명 걸고 하는 목회 어떻게 병이 안 생깁니까? 병이 걸려야 정상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너무너무 병이 한 가지라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렇다고 일부러 병 걸리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유엘이 선교사에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어쩌면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제3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사명자의 길이고 그게 진짜 성도의 길이고 그게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이니 혜리야, 그렇게 살다 와라.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요,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도 그래서 죽였고 여타 다른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그냥 참수시켜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어떤 게 옳은 게 판단해보라. 그 위협적인 말을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피할 길 주십시오, 좋은 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의 위협은 더 커질 텐데 그러면 이 일을 멈출 수 없으니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명 고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10명도 고치고 100명도 고치고 1000명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휴역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 가지고 돌파하겠습니다. 아예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그들의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비같이 쏟아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신앙의 혈단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했어.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공격하고 유혹하는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피하도록, 우리 인생에 죽음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벌리를 주고 불행을 주는 사단이, 우리가 결단하고 가는 그 길에서 사단이 우리를 피하고 우리가 말씀과 능력으로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돌파라고요? 정면 돌파입니다. 주의 일은 정면 돌파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은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도 좋고 신앙도 좋은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공격, 어떤 결단 앞에서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의 높이만큼, 신앙의 깊이만큼, 사명의 깊이만큼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그 길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나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우리 찬양 가사처럼 편한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선택해서 고생하며 가냐고. 그래도 참 주님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세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 이해할 수 없음에, 그래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사는 세계는 당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계속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가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길, 웨이메이커의 그 길, 홍해바다 안에 있는 그 길, 너는 내가 만든 길로 신앙의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지,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 앞에, 신앙의 결단 앞에, 예배의 결단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문틈에 끼어서 50점짜리처럼 이곳 기웃 저곳 기웃,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언제까지 아버지 50점으로 살겠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하나님, 그들의 위협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라는 말씀과 신앙의 결단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령 충만한 능력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 기도로 정면 돌파, 사명으로 정면 돌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삼위로 구주를 해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길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 자녀 인생길도 내가 만들어주려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지 말라고 인생이 뜻대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나를 신뢰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뢰하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걸어갑니다. 위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로 하여 승리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문틈에 끼어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낫고 정말 사명 붙들고 생명 바쳐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에겐 한참 부족하고,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스스로 만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테니 신뢰하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고 홍해바다에 들어가라, 거기에는 내가 만든 길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가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푸른 물밭을 제공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를 주시는 주님의 그 오묘한 세계, 그 신앙의 위대한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정면 돌파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는 우리 아우니치 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고생 많이 하고 왔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내일 아니라고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가시지 마시고, 50점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 100점 예배 드리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특별히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뻐서 필리핀에서 사갖고 온 말린 과일, 과자, 음료수 제가 드릴 테니까 모든 분에게 다 드리지 못한다면 함께 예배하시면서, 아우리팀 이번에 퍼포먼스도 참 필리핀을 또 찢어놨습니다. 보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박수도 보내주시면서 함께 은혜의 꼭 오후 찬양 예배가 헌신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삶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의 말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길과 승리의 길을 걷고 싶어 오늘 예배하는 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처음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방문자들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